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의 첫 시작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으며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요 또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또 개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을 경호하는 경호원만 1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는 궁궐에는 애굽에서 수입해온 은을 마치 벽돌처럼 사용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좋은 배경, 가문, 또 조건, 거기다가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가운데 한 가지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건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실제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큰 성공과 어마어마한 성취, 그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절대 권력자라고 해서 절대로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노인이 되었고 자신의 늙어감과 연약함에 그는 직면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그는 점차 깨달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젊은 시절의 인생에 대해서 반성과 회개, 그리고 성찰의 고백을 담아서 글을 썼고 나중에는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 지는 해를 바라보듯이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며 노년에 지은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이런 글이기 때문에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이 글에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진리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며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전도서를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모든 후손들에게 남기는 숙연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헛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원어로 찾아보면 더욱더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헛되다, 이것은 곧 추운 겨울에 후 하고 내부르는 입김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아침과 저녁에 부쩍 쌀쌀해진 이 아침에 또는 저녁에 밖에 나가서 후 하고 입김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잠깐 이렇게 공기층이 형성이 되다가 입김이 있다가 금세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인간의 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저희 집은 설봉공원 바로 옆에 아주 좋은 집이 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로 이렇게 교회로 올 때 보면은 호수의 영향으로 유독 자주 이렇게 안개가 껴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도 거의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불과 1시간 남짓한 조금 넘는 새벽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안개가 싹 사라져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걷다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는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짧고 명료하게 정의한 것이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아마 불과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중앙교회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천, 이 땅, 우리의 고향도 계속 있을 것이고 아마 그때는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들의 또 다음 세대, 그들의 또 다음 세대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은 사람의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또 특히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본문 전도서 3장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조금 깁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을 때와 치료할 때, 헐어버릴 때와 다시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기뻐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다시 돌을 모을 때, 서로 껴안을 때와 서로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겨질 때와 찢겨진 것을 꿰맬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렇듯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때가 있다 라는 말이 모두 28번, 저도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정확히 28번이 나옵니다. 유대에서 말하는 완전수가 7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7의 4배만큼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때를 망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을 더 많이 무슨 때 더 많이 늘릴 수 있었지만 이미 완전수 7의 4배나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 나열을 이미 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때가 있다는 말을 28번 읽고
혹은 들으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또 시간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우리에게 청춘을 줍니다. 기쁨과 많은 추억들과 감격들과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서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이 14쌍, 28개니까 14쌍씩 이 항목들을 보면은 앞에 있는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른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하게도 전도자는 계속해서 무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어느 날 큰 질병에 빠질 때도 있다. 젊음도 청춘도 다 지나가고 노쇠하게 된다. 가진 것이 있었느냐? 다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다. 승리하고 기뻤다면 그만큼 패배할 때도 있을 것이다. 서로 사랑했던 때가 있느냐? 서로 그것이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미워할 때도 있다. 전도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 인생 여정이 다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난다. 그것을 피하고 사는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원로 장로님께서 수술로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문안이 이제 금지가 되어 수술 직후에 바로 이제 댁에 찾아가서 가정으로 신방을 가서 뵙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을 하셨고 또 건강함이 내 자랑이었던, 젊음이 내 자랑이었던 이 장로님, 수술을 앞두고 세월의 흐름에 황망함으로 이렇게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옆자리 입원하신 분이 나의 비슷한 연배로, 비슷한 또래로 보여서 말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대는 아니었으나 그분도 이제 해병으로서 월남 전쟁에 참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로님과 똑같은 1965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파병돼 가던 같은 시각 같은 배에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세상 무서울 것 하나 없었던, 정말 목숨 걸고 날아다니던 이 대한민국의 20대 초반의 젊은 군인들이 이제는 80의 나이가 다 되어 세월의 무상함을 뒤로 한 채 같은 병실에 나란히 누워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시는 날, 그날 이 가정의 그날 이제 바쁜 사정상 장로님과 부인 되시는 권사님 두 분만 택시를 타고 우리 이천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 이 옆에 전우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야야, 6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친구, 내 전우,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네가 댁까지 정성 다해 편히 모셔드려라.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드님 잠실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천 집 앞에까지 좋은 차로 편안하게 장로님 부부를 모셔다 드렸고, 장로님께서는 한사코 안 받으시겠다는 그 전우의 아들 손에 가다가 따뜻한 식사 한 끼 하라고 손에 3만 원 꼭 쥐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셨습니다. 이처럼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청춘의 때가 있으면 노쇠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얻었건만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가?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토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이 땀 흘리셨고 남몰래 눈물도 흘리셨고, 그리고 뒤에 가서 참기도 하였고 열심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되는 것을 보고, 청춘이 변해 노쇠하는 것을 보고, 건강이 질병에 삼켜지는 것도
결국 생명이 죽음에 삼켜지는 것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수고하여 얻었건만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가? 9절에서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9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째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 그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죽음, 그리고 상상도 안 해봤던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서 그 앞에 어느 날 나약하게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뭐라 하지 마. 내가 제일 잘 알아. 큰 소리 치지만 정작 내 몸에서 나오는 이 흰 머리카락 한 가닥을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 나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작은 2번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젊음도 당연히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불어오는 이 아침의 바람처럼 또 안개처럼 다 잠깐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을 자랑하시는 분 건강도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도 다 우리 곁으로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희 인생에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러합니다. 둘째,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다 지나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제대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항상 건강하고 평생 건강하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것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게 될 때, 갖고 있던 것들을 언젠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때가 그렇게 좋았구나,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13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만큼 주신 것도, 오늘 이 하루 다시 눈뜨게 하신 것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 뽑히는 것, 허무는 것, 또 통곡하는 것, 이런 것들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또 부정하려고도 합니다. 당연히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좋은 때만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이 언제나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맑고 화창한 날을 좋아합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우리는 맑고 화창한 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비와 바람이 한 점 없이 늘 밝은 날만 계속된다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생명체들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나라 땅은 황폐와 사막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필요하고 눈이 오는 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웃고 살기를 원하지만 늘 웃고 살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도 또 허물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 여정 가운데 좋은 것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라면 때로는 아픈 것도, 실패한 것도, 때로는 우는 것도, 허물어지는 것도, 그리고 때가 되면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에 맞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언제나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말처럼 절대 쉽진 않습니다. 아픈 것, 실패하는 것, 우는 것, 그것을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클수록 그것을 감당해내야 할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할 때, 혹시 지금 그러시다면 언젠가 나중에 병이 들고 고난을 겪을 때, 때론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버틸 만한 필요한 영적 이 믿음을 지금 우리는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감사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을 막 달궜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주에 살던 78세 여성이 난소암으로 1년 정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에게는 3남 1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꾹꾹 눌러 쓴 그 유서,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어집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보던 그 눈길에 나는 참 행복했다네. 지 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하느라 버거웠지. 큰애야, 맏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이별은 당연히 아픕니다. 사별은 더욱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별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면 사별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슬픕니다만 아름다운 사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웃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춤춰야만 즐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는 아픔, 때에 맞는 슬픔, 그리고 참 이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때에 맞는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맞춰 나 자신을 순종하는 것, 이 상황에 맞춰 나 자신을 순응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물임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아멘.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이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즐거워해보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것들로 인해 너를 심판하실 것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이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순간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만, 지금까지 매일 내가 준 것 결산해보자. 하나님은 지금껏 어떻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인생을 또 시간을 살았는지를 결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이는 의인이요 어떤 이는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14층짜리 아파트 가운데 10층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전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매일 하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분이 아니라 열쇠를 1층에 계신 아저씨, 경비 아저씨께 맡기면 그것을 찾고 올라가고 찾고 내려오고, 저는 어린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이제 자주 가시니까 꼭 맡기면 찾아가고, 어느 날도 여느 때와 같이 책가방, 실내학 가방, 도시락 가방, 학원 가방 한가득 메고 지고 그 10층을 터벅터벅 여름에 올라가는데, 문득 열쇠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열쇠를 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거기를 다시 내려갔다가 또 10층을, 그 순간 20층을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 기억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또 떠올랐습니다. 이런 결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세상에 있을 때는 열쇠를 안 가져오면 다시 내려가면 되잖아. 조금 짜증나고 힘들지만 뭐 다시 내려갈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 그때 저 천국 열쇠 갖고 왔습니다 라고 열어보았을 때, 그때 이 안에 천국 열쇠가 없으면 나는 그때 어떡하지?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후회와 피눈물을 그때 흘릴 것인가?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도 그때가 분명히 나에게는, 우리 모두에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때가, 심판이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생애를 마치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각자 지니고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준비되어 있지, 혹시 이것은 착각은 아니겠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돌아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단풍으로 갈아입은,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져 바람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낙엽들도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뭇잎 작은 한 잎도 파릇파릇 새롭게 피어나던 봄이 있었고, 여름에는 푸르고 푸르렀던 무성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뭇잎이 어느새 자기의 생을 마치고 땅으로 떨어져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밟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수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땅에 떨어져 자기의 생을 마친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범사의 기한,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눌 심판할 때가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내 인생의 유한함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생명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평생 감사, 그리고 평생 은혜로, 그리고 평생 겸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